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나라 정신분석의 큰 권위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광주 동명교회 이무석 장로님, 전남대학교 정신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의사로 또 정신과 치료로 많은 이들을 돕는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친밀함이라는 책 안에 소개되어 있는 한 상담 사례입니다. 한 잘생긴 20대 총각 선생님이 이 이무석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총각 선생님은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안 신경증이 발병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모를 불안이 엄습해 왔고 안절부절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절되지 않는 불안입니다. 너무 불안해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해서 치료시켰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불안증의 원인은 성적 욕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교를 올라가는데 앞에 지나가는 젊은 여인의 치마 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급하게 눈을 돌렸지만 그 장면은 계속 뇌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수업 시간에도 잠자리에서도 떠올랐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누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방문을 열었더니 누나가 옷 갈아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심하게 자책하며 누나를 두고도 이런 생각을 하니 나는 죽일 놈이야 하면서 양심의 심판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칠간 잠 못 자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다 불안신경증이라는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입원이 도움이 되었는지 얼마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그 후 정기적으로 면담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는 음란한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깊은 산속으로 그 청년은 들어갔습니다. 1년간 세상과 단절하며 신앙의 힘으로 이제 세상에 살 수 있겠다고 다시 내려와서 취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무석 교수에게 다시 상담을 찾아올 때 그는 심한 죄책감과 함께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장을 얻고 새로 묵은 하숙집 옆방에는 군인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음담 폐설을 끊이지 않고 자신은 찬송가만 듣고 싶은데 그들은 세속 유행가를 크게 틀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이제 세상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며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다시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그러한 세상을 등지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겠다며 짐을 싸서 사라지고 3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책에 소개된 상담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특히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절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면 성적 욕망의 문제로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엄하게 배운 이들이라면 이 청년과 같은 고민, 행동하겠지요. 오늘 복음서에서 나온 구절, 예수님이 그 다음 나온 구절은 내 눈이 만약 범죄하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란 이들이라면 아마 이 청년과 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젊은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7계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7계명은 6계명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실 우리나라 사회나 문화,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범죄나 성윤리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가르침을 보다 배워볼 필요가 있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성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처럼
성경 안에서는 성에 대한 경고와 처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에너지가 크고 강해 때로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성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간음은 1차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처벌받아야 할 다양한 성행위들이 있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처벌했던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문제 또는 간통 문제, 근친상간 문제, 짐승들과 관계를 맺는 수간, 또 동성 간의 성관계, 또 성경 안에는 특별히 신전 창규와 맺는 제의적 매음 행위 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옛시대나 지금이나 성적인 학대, 강간, 포르노, 성윤리 상식들 등 성적 범죄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선을 긋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은 이 성 문제가 타인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심으로 성적 타락과 음욕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청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씨가 쓴 중2병의 비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금기가 도덕성을 육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금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성윤리나 도덕성이 성장하고 교육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금지가 과잉을 만들고 이해가 조절을 낳는다 하면서 지나친 금지보다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금지가 청년의 경우처럼 과잉 반응을 보이게 하니 이해가 조절을 낳는다는 이 구절도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와 신앙은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르쳐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에 대한 욕망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닌 어둠의 세력, 마귀가 주는 것이라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보인 성에 대한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들, 특별히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고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고귀하지 않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 또는 마니교들의 영향을 받는 것과 문자적으로 과잉된 윤리를 강조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책망하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라고 정죄의 메시지를 많이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7계명을 앞에 두고 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로 알려진 아가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사실 굳이 인용 안 해도 이해되겠습니다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성은 좋은 것이다. 성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하고 힘이 넘치는 거룩한 힘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의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족 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성은 아름답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성경에서 아름다운 성은
친밀함, 연합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동침하다, 알다 하는 단어가 종종 이 성적 결합을 통해 상대를 가장 충분히, 친밀히, 체험적으로 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친밀함 안에는 사랑과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로서 성입니다. 사랑과 서약에 충실한 부부관계에서 성은 오히려 성사적이고 거룩한 행위이고 성스러운 은총의 매체이자 영혼의 합의를 위한 감사의 셈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결합하는 이 성은 상호 의존성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이와 일치를 맛보게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어버이로 여기면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듯이 부부의 이 사랑의 일치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이요, 둘째 성은 친밀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성은 영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장르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성경 아가서는 많은 영성가들이 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일치를 이룰 때 보여주는 본으로 아가서를 사랑했습니다. 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성과 영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양극, 대극적인 요소, 의식과 무의식, 자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외적 인격과 내적 인격, 남성성과 여성성 등을 통합하여 전인적 인격, 전일성을 이루려는 큰 힘이 담겨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남녀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통합, 사랑의 일치 안에는 우리 안에 부조화되고 일치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통합시키려는 중요한 내면의 힘이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 율라노프는 영성은 성적인 것에 영적 특징을 부여하고 성적인 것은 영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은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에 영적 특징을 부여하고 성적인 것은 영성을 현실적으로 나타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융 심리학자들은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제안할 때 아마 여러분 일상 안에서도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이야기 종종 들었을 건데요, 남성들 안에는 여성성을 의미하는 아니마가 있고 여성들 안에는 남성성을 의미하는 아니무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점점 드실수록 집에서는 100대 빵이지요. 아내는 100, 남편은 빵. 아내가 무조건 옳습니다.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가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남성들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별 쓸모가 없습니다. 맨 밖으로 도는 일만 하다 보니 집안일 못하죠. 집안일 잘한 사람의 힘 밑으로 들어가니 구박받는 거 당연합니다. 맨 밖으로 다니면서 일했던 분이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거 빨래 개고 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반면 이제 여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성들 안에 있는 남성성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더 힘도 세지고 감정적으로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아내가 옳다 하고 살아야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근데 이제 융은 이 모습을 남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남편 중에서도 드라마 보고 막 울고 그러시죠. 젊었을 때는 쇠도 씹어먹던 양반이 어느 날 눈물 줄줄 흐르고 그래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 저분 안에 여성성이 올라왔구나. 반면에 여성들 안에 있는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아니무스가 이제 점점 출현을 하면서 더 강해지고 또 행동이나 결단력에서 남성들을 리드하기도 하지요. 이 두 양극이 융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 안에 드러난 여성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전인적인 인간이 되고, 여성들은 반면에 남성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보다 전인적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남성들이 자신 안에서 여성성이 등장할 때 그걸 잘못 이해하고 밖에 육체를 가진 여성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디발 아내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밧세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창기에 빠진 둘째 아들 이야기들은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에너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 성적 출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융과 그의 제자들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성적 표상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은 젊었을 때는 10대, 20대는 특히 10대 때는 육체미를 가진 체육 선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빠 좋아하시죠?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진 미의 여성들, 헬레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갑자기 섞여버렸네요. 오빠를 좋아하면 조금 더 나이가 든 20대에는 해밍웨이와 같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조금 더 중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말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율라노프는 빌리 그레암 목사를 예로 듭니다. 특히 저같이 강단에 서 있거나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남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여기고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맥없이 좋아질 때 좋은 단계가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신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고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반면에 남성들은 처음에 육체적 여성을 가진 여인을 좋아합니다. 우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저희가 휘발유 그러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20대 가면 여성들이 해밍웨이를 좋아했던 것과 비슷하게 남성들은 미의 여신 헬레나로 상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우면 모든 게 용서된다면서 아름다운 여인 추구하지요. 30대가 되면 30대, 40대 이제 남성도 점점 중년으로 넘어가면 종교적 여성을 좋아합니다. 마리아로 상징되는 거룩한 여성을 점점 더 내면 안에서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마지막으로 소피아, 지혜의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 안에 소피아는 지혜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목표는 지혜의 그리스도입니다. 여성들은 말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과 영성을 연결시키면서 일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힘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 이야기를 청년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우리들 안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 건강하게 교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자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사람에 서서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한 청년에게는 지나친 부담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든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성에 대한 경고와 그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성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는 것이고, 둘째, 이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과 성 결합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결합을 맛보게 하고 추구할 수 있는 기쁨과 황홀함이 담겨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셋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고민과 성적인 욕망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도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따라가서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가르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힘을 써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이건데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사랑이라면 다른 하나는 늘 거룩함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존귀와 거룩함으로 대하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따라서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됨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권면하면서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욕에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계명에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제7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으로 제7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위의 순결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과 눈과 그 외의 모든 감각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어 알아차려야 예방할 수 있지요. 깨어있는 것과 절제함과 순결한 친구와 사귀는 것과 단정한 복장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과 부부간의 사랑과 동거이며 우리의 사명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과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게 하는 일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교리 교육으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이 나쁘거나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결과도 보았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드러나고 부부 서로 간의 친밀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소중한 힘입니다. 그러나 이를 헛되이 세욕의 음욕에 따라 행동할 때 개인적인 사회적인 공동체가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제7계명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부간에는 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 성의 문제는 거룩함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우 거룩한 존재이고 순결한 존재로 서기 원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함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